말씀 신약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7번째 시간 자유와 걸림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관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시장에서 파는 거의 모든 고기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다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의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기를 사 먹어도 됩니까? 그리고 또 그때는 우상 신전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서민들은 평소에 고기 구경도 하기 힘들었는데 축제가 열리면 실컷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난한 시절에 명절이나 동네 잔치가 있어야 고기 구경을 좀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때 당시도 축제가 열려야 고기를 마음 놓고 한번 실컷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합을 이루어서 오늘날도 우리 여러 가지 농작물들 조합이 있지 않습니까? 조합을 이루어서 길드라고도 하는데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했고 마음껏 고기도 먹을 수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축제에 참여하고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고린도인들의 질문은 음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로 말하면 이런 질문들과 비슷합니다.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 먹어도 됩니까?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술자리가 많지요. 특히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예외는 아니지만 술자리가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이 술을 마셔도 되나요?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까? 그럼 담배는 피워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과 유사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상의 제물이었던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기 때문에 꺼림칙한 채로 그걸 먹는 사람들은 죄책감이 들고 하나님과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런 류의 문제는 먼저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5절과 6절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신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많이 있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분 하나님, 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에 귀신들이 그것을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 분뿐이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도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알고 나면 자유로움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 두려운지 아시겠죠? 왜 불안한지 아시겠죠? 뭘 먹을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진리를 모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 무슨 음식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래? 이렇게 나무라듯이 얘기를 할 수 있죠.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교만한 지식입니다.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지식입니다. 사랑이 없는 접근 방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왜 저 사람은 나를 이해를 못 해주나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이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주어야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한 분뿐이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자유로움을 얻을 때까지 기다려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지식 없이 사랑만 하는 것은 맹목적입니다. 반대로 사랑 없이 지식만 갖고 있는 것은 무익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울리는 꽹과리 같다고.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리 탁월한 것이 있어도, 아무리 지식이 있고 똑똑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은 반드시 사랑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지식만 가지고 행동하다 보면 연약한 사람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립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는 강한 자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모두 지식을 갖고 있다, 잘 알고 있다. 바울은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줍니다. 그리고 나서 고쳐줍니다. 이게 바울의 대원칙입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지식이 있다, 잘 알고 있다. 맞아. 여러분의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도 한 분뿐이에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교회를 세워 올립니다. 먼저는 상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줍니다. 그 다음에 교정해 줍니다. 이러면 그 사람도 거부감 없이 그 조언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지식이 있다고 허파에 바람이 잔뜩 들어가지고 자만해서 경거망동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지식은 사랑과 함께해야 교회를 세워 올릴 수 있습니다. 본문 2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뭘 안다라고 생각하면 진짜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뭘까요? 3절입니다. 정말 중요한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신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게 이웃에게 덕이 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관점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고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생각해서 절제하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인 예수님을 믿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을 없애라,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지식이 사용될 때 특별히 양심이 약한 이웃을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양심이 약한 사람 말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성경에 대한 지식도 충분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양심이 약해져 있습니다. 근데 양심이 약한 상태에서 그대로 그 행위를 하다 보면 점점 더 죄책감이 쌓이고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본문 7절입니다. 양심이 약하여진다라고 개역개정에는 지금 나와 있는데요. 새 번역에 보시면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약한 상태예요. 그런데 소위 강한 자들이 우상 신전에 가가지고 축제가 열릴 때 거기서 고기를 마음껏 먹는 거예요. 그들은 지식이 있다, 확신이 있다라고 하니까 보니까 저 사람들도 먹네, 자기들도 먹는 건데 여전히 나는 양심이 약하거든요. 이거 우상에게 바쳐졌던 건데? 라고 의심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심이 점점 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죄책감이 들려요. 양심의 가책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는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멀어져 버리게 됩니다. 양심이 약한 사람들은 소심하고 초조하고 근심합니다. 이런 행동을 할 때에 그들은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에 심각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한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는 여러분 제사상에 올라갔던 음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제사 음식은 귀신 붙어서 그쵸?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이런 분들 많습니다. 그리고 술, 담배 문제. 유독 한국교회는 술, 담배 문제에 아주 율법적으로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등한시합니다. 예를 들면 돈이 우상이 됩니다.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속입니다. 그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긁어 모읍니다. 부동산 투기합니다. 불로소득 얻습니다. 세금 떼먹습니다. 뇌물을 받습니다. 소비자를 속여가지고 나쁜 물건을 팝니다. 사기칩니다. 이게 훨씬 더 큰 문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훨씬 더 큰 기독교 윤리의 문제들은 등한시하고 술하고 담배로만 최소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 술 안 먹어, 담배 안 피워, 그러면 얘 아주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원칙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 가리는 것은 무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전통을 지키지 않고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예수 그랬겠죠?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고 밥을 먹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밖에서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갔다가 뒤로 더 나간다.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진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욕심, 음란함, 탐욕, 거짓,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음식 가리는 것은 예수님이 무시하셨습니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 곧 영혼,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음식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 걸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술, 담배도 철저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술은 사회생활 하면서 친교하기 위해 한두 잔 마실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술이 술을 부르고 정신을 혼미하게 해서 이 죄를 짓게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술 먹고 나서 가정폭력을 또는 심각한 범죄들을 저지르기 때문에 술 마실 자유가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또 기독교인들 중에는 절대로 술 마시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자유가 있지만 자제하는 것입니다. 담배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건강한 몸을 주셨는데 담배를 피우면 내 건강을 해칩니다. 뿐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건강도 해칩니다. 담배는 백해무익합니다. 그래서 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책임감 있게 누려야 합니다. 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내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내에도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있었어요.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 간에 갈등과 긴장이 있습니다. 강한 자들은 사실 사회에서도 강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많고 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약한 자들을 무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 약한 자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그리고 그는 너희들의 형제요 자매다.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시할 경우, 그래서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 넘어지게 할 경우,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2절입니다. 나는 자유가 있다. 성경도 잘 안다. 확신이 있다. 내 맘대로 할 자유가 있어. 라고 했을 뿐인데 그걸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실족했습니다. 시험에 들고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를 아프게 했고 죄 짓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그 약한 사람에게 죄 짓는 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나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선행이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잘못한 것이 곧 예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위해 죽으셨는데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신앙적으로 어렵게 만들면 결국 그 사람을 망하게 하고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13절, 바울은 결단합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만약에 내가 우상신전에서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든다. 그러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그 맛있는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바울이 선언을 합니다. 먹을 자유가 있어요. 바울처럼 확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먹는 것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에 든다. 나는 영원히 먹지 않겠다.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예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면 그는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그 정도로 약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배려하는 것,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자매를 시험에 들게 할 그런 것이 있다면 나는 평생 절제하겠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면 선택해야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음식뿐 아니라 수많은 윤리적 문제들 속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선택할 때 먼저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를 진리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지식을 사랑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심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걸림돌이 되지 않게 사용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1번째 시간, 균형 잡힌 의, 균형 잡힌 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생각하고 결정하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시는 모든 부분에서 완전히 균형을 이루신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닮아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의로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악인에게 찾아가서 그들도 의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의인들은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의인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의로움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렇게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미 갖고 있는 것입니다. 부분적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의 의와 세상의 불의가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뉴스만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속적 가치관이나 자기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려는 생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에 고난과 핍박이 따라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늘 박해의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 때문에 욕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합니다. 비난, 조롱, 야유, 언어폭력이죠. 언어폭력은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그 상처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은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복이 있습니다. 현재는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가치 있고 명예롭게 사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이같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모세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기를 거절했습니다. 당대 최강국이었던 이집트 왕의 딸, 그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거 거절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부와 명예 모두 다 거절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용기를 내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화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을 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매를 맞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을 자격을 얻었다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땡볕에 그 더운 여름에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자기 힘으로는 집안을 치울 수 없었던 그 할머니 댁에 가가지고 함께 장판을 새로 깔아드리고 벽지를 새로 발라드렸던 걸 기억합니다. 그 안에서 쓰레기가 2트럭 반이 나왔습니다. 2톤 반이 나왔습니다. 그 더운 여름에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 성도들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 넘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억합니다. 성도님들이 하셨던 말씀. 우리가 말로만 이웃사랑하지 않고 직접 실천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의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며 의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